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따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또 같은 차를 탄다고 해서 또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동행하는 건 아닙니다.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또 같은 뜻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가 주인공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 화해가 동행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먼저 이렇게 제안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말이죠. 20년간 원수로 여겼던 그 동생을 용서하고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때 야곱이 예 형님 같이 갑시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없다는 표현을 자꾸만 하는데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이들은 연약하고 가축들은 새끼를 치는 중이기 때문에 무리하면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대요, 못 간대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동행을 거절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마지막 말은 천천히 세일까지 가겠습니다 였지만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읽으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아모스가 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화해는 했지만 뜻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등산 가보신 분은 이런 경험했을 거예요. 출발할 때는 다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정상까지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중턱에 가서 사진 찍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냥 카페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십시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출발했지만 뜻이 달라서 동행이 깨지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터전이 있어요. 바로 세일이 그곳입니다. 반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 베델로 향해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화해는 가능했지만 동행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화해가 동행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에서 동행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맞아야 된다? 뜻이 맞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흥업교회라고는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섬기고 마찬가지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끝까지 동행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당신과 나의 뜻이 맞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뜻이 맞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형 에서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선택한 이 야곱의 선택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해요.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뒤에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17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에 이르렀다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 다음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뭐 했다고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집은 임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천막이 아니고 완전히 눌러 살 목적으로 진짜 지은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18절 19절을 보면 세겜으로 가는데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장막 친 그 밭을 돈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베델로.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한 게 아니고 야곱이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야곱의 삶을 지켜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더하여서 구하지 않은 아내와 자녀와 재물까지 풍성하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베델로 돌아가야지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다고요? 세겜에 눌러 앉아 살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서 눌러 앉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에서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두 번 나왔으니까 하나님이겠죠. 로헤는 누구누구의란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얻게 된 새로운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부를 때 계속 이렇게 불렀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새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어쩌면 야곱이 이렇게 예배할 때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작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기뻤을까? 하나님도 이 예배가 만족스러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세겜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건 잘하는 일일까요? 잘못하는 일일까요? 물론 예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앞에는 야곱이 서원했어요. 20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을 찾아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서원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은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을 보니까 베델에 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세겜에 머물러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야곱의 처음 생각은 조금만 쉬었다 가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라반이라는 산을 넘었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풀었고 그 모든 여정 동안 지치고 피곤했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여기 잠깐만 쉬었다 가자, 아마 그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생각이고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도도 조금만 쉬었다가, 헌신도 조금만 쉬었다가, 결단도 조금만 쉬었다가, 야곱에게 세겜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제단을 쌓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여기가 편해 보이니 잠시만 쉬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꾸하고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세겜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행은 평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더 합니다. 여러분, 과연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번에 더 깊이 살피겠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성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이 할례를 빌미로 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장면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만약 야곱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법한 끔찍한 일들이 그 땅 세겜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원인과 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춘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죠. 신호등이 앞에 있는데 파란불이 노란불로 막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나갑니까? 멈추어 서십니까? 예, 쌩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노란불이네 멈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머뭇합니다. 갈까 말까 하다가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세겜은 어떤 곳이냐? 바로 신호등의 노란불 구간입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멈추어 서게 된 곳. 결국 그곳에서, 그 애매한 자리에서 야곱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같이 가면 안 되는 그 동행을 억지로 붙잡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이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요 라며 지체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 가운데 바른 동행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동행의 모델이 될 만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5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행이 얼마 동안 이어졌다고 나오죠? 무려 300년 동안 이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의 나이 365세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는 에녹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고 365세를 살았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의 업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기간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300년.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이해가 될 때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발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한 삶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에녹에게 24절 그의 삶의 마무리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동행의 끝은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점검해 봅시다. 첫째, 야곱과 에서의 관계처럼 화해는 했지만 동행은 거절해야 되는 관계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동행을 거절해야 될 관계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혹시 세겜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곳이 아니라 중간지대 어디쯤에 주저앉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목적지인 베델을 향하여 다시 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의 뜻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나의 생각으로 정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예배받고 싶은 곳은 베델인데 야곱은 세겜에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혹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행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동행은 감정이 아니라 뜻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같은 뜻으로 걷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겜에서 베델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와 함께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 동행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